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 이제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온 이제 그런 사회, 어떤 정치적,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왕국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각 지파별로 사무엘서 앞에 보면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는 각 지파별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각 지파별로 어떻게 보면 부족 국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르우벤 부족, 유다 부족, 베냐민 부족,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 부족, 이사갈 지파, 이를 이사갈 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부족 국가의 모습인데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이 부족들이 12개의 부족,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어떤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 사무엘 시대, 사무엘서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나라로 바뀌어서 이제 한 왕의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군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 배경이 사무엘이 어떤 배경에서 출생을 했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게 되면 1절부터 8절에서 사무엘의 이제 가족들,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 이전의 배경이 있고
사무엘의 부친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살고 있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중손 수베 형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엘가나는 레위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그런 모습을, 걸림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 한나와 후실인 분인나. 어떻게 보면 엘가나가 제사장인데 그 당시의 시대상을 엘가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의 아내가 둘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두고 있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잉태를 위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위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나의 서원 기도, 그리고 그에 속한 어떤 이야기들,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로부터 핍박을 받던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나의 답변, 한나는 이런 엘리의 답변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루어질 줄 믿고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나의 신앙, 한나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위대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그냥 엘리 제사장은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툭 던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툭 던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그냥 이렇게 작고 연약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신앙이 얼마나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은 마침 한나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사무엘로 지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회를 이제 왕국으로 바꾸어 나가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집안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할 때 그 누군가 분명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잠자리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그를 생각했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의 모습,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한나를 기억하고 그 한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즐거워하고 기억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합니다. 또 15절 말씀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이때만 한나가 이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늘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답답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까?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이 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한번 목표를 잡으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저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책임지고 끝까지 실패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는 믿을만해,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상위 10%에 드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고3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생각할 때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1년 단위로 끊어졌다면 고3 한 해만 생각해도 작년 2022년도를 생각한다면 2022년도 1월 달부터 수능 시험이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아주 고득점, 아주 원하는 누구나 바라는 아주 그런 고득점 만점은 못 맞을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 상위 10% 이상의 정도의 수준에 나오는 그런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 무언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기억하게 됩니다.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기를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나는 분명히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 당합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매년 자신의 남편 엘가나를 따라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고 또 첩에 의해서, 다른 후실 부인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있다면 그 후실 부인과 같이 와서 예배드린다?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린다? 그 어렵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너무 정말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남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분명히 갖는 사람입니다. 그 만남의 시간에 어떤 행동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만남 갖기 즐겨하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만남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급하고 갈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은 신령한 것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고 말씀만 붙잡고,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묵상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신이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었겠지만 마음 아픔과 마음의 쓰라림과 분노, 온갖 감정이 휘말려서 그 가슴에, 그 마음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막 우라가 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을 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좀 전에 말했듯이 그것은 그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매일매일 핍박하는 자와 함께 예배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같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이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정말 나를 끔찍하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한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이 한나에게 한나는 얼마나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기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든 자신의 상황,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의 기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진정한 예배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 한나와 같은 예배자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억하길 기뻐하시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늘 동일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매년제 서원제 드리기 위해서 엘가나의 온 가정이 실로로 올라갈 때 한나는 함께 가지 아니했다. 아이를 젖대면 자신이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아들을 얻기 이전에 사무엘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 남편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내가 아무리 서원을 해도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화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나는 지금 남편 엘가나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 한 기도 지키게 해달라라고 청원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한나의 신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나의 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한나는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나의 이 모습은 결코 쉬운 결단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한나가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아들입니다.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얻은 아들입니다. 온갖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던 여인에게 자녀가 생긴다는 것, 그것은 그 여인의 한이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을 한나가 품고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그 슬픔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 이겨내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엘가나를 설득해서 자신이 한 서원 기도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즉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덕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도 이렇게 변덕 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덕스러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기에 하나님께 약속한 아들이기에 자신이 한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 간슬게 다 빼어줄 것처럼 하기도 하지만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등을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이러한 어떤 간절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일이 맞춰지면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또 꼭 이런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너무 충만하게 받아서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살게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은, 기도의 모습은 퇴색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하용주 목사님이 가수 윤복희 아시죠? 윤복희 집사님, 권사님을 처음 만나서 전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때 윤복희 씨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막 복받쳐 올라서 이제 가수 활동하며 연예인 활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나가서 전하겠다.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영주 목사님이 윤복희 씨를 말렸다고 합니다.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막 가슴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북돋고 은혜가 이런 열정이 확 올라올 때 나가면 안 된다. 아니 왜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돼? 왜 안 된다. 기다려라.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뿌리가 없으면 가서 전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먼저 너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싹 사라지고 어느 순간 원했던 너가 가고자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가지마. 지금은 아니야. 내 안에 내 말씀, 내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야 돼. 그래야 오래가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냥 나가면 흔들려서 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면 흔들려서 뿌리까지 뽑힐 수 있어. 나가면 안 돼.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이 살다 보면 그 약속, 그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어느덧 내가 그것을 기도했는지, 그 일을, 내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싹 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모습은 더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얻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자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얻은 아들, 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소중히 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 그 모습이 그만큼 한나에게는 한나의 신앙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나서 얻은 아들 사무엘, 그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 아니, 남편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허락해달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에게 당신이 좋은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의 뜻에, 나도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께 한 약속,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약속 모든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어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잘했어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모습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확신 있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들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확신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나의 위대함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한나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지금 기도했던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그 안에 있습니까? 한나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음에도 자식이 없다는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2배, 4배 더 많은 것을 자신에게 주더라도 아이가 없는 여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험해 보았다고 해도 후실에게 핍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안 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또 다른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게 되면 사극에서 등장하는 단골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왕비를 맞습니다. 결혼합니다. 근데 그 왕비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왕이 후궁을 드립니다. 후궁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자리 싸움 하느냐고 후궁이 그 왕비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주술적인 모습도 갖고 어떻게든 자기가 자리를 차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왕비의 모습. 사극을 보면 그 흔한 에피소드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 모습을 견뎌내는 여인 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버텨낸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 때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번, 2번 기도한 것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나의 기도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엘리는 한나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자세히 봅니다. 아마 자세히 본 이유는 이럴지도 모릅니다. 매번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오는데 매번 하나님 앞에 와서 저렇게 있다가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머리 박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가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갖고 있고 그러면서 또 보니 말은 안 하는데 입은 오물오물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와서 술주정 부리고 있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야기해야지. 라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남편 엘가나에게 아무리 많은 위로를 받아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다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엘리 제사장이 왔을 때 이야기할 때 위로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만납니다.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한두 번 겹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딱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이 모습을 목사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에 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술 먹고 와서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전혀 다른 반응,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고 돌아가야 한다면 그 상처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랬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걸 토로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과 다분싸고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것이 풀려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그 한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갖고 위로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주정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포도주 좀, 제발 술 좀 그만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한나. 정말 그냥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 아픈 심정 꼭 참고 아니에요. 나 이렇습니다. 제사장님, 나 이래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엘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었을 거야. 들었으니 가. 하나님이 들었을 거야. 여러분, 이 한마디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목사야. 라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분은 알겠습니다. 그냥 침묵하며 돌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한나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확신 갖고 돌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단 한마디에 확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내 뜻,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소망을 갖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해야 할 모습들 끝까지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감정을 모든 다른 데서 막 풀고 막 위로받고 싶었지만 한나는 어디에서 위로받기 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기 원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나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야. 그래, 이것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내 기도 풀어주실 거야. 내 문제 풀어주실 거야.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고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떻게든 내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힘든 어려움들 어떻게든 해결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 하려고 할 때는 제 아내랑 신경전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꼭 그 돕는 사람이 한국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그때는 밖에 있었으니까 여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여기서도 도와주겠다, 저기서도 도와주겠다. 도대체 어딜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개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만 굳건히 믿고 몇 년 안에 이렇게 좀 크진 않아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제 생각과는 조금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왜 이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막 하면서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며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는 더 준비하고 뭐하고 그런 모습이 옳겠습니까? 어느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정답은 분명 후자가 정답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척한 지 거의 올해가 5년째 돼가는데 참 많은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책임져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했던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쏟아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잊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한나와 같은 그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이러한 사람을 기억하기를 기뻐하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 속에 오래오래도록 각인되어서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